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필리핀 선교 헌신 예배니까 먼저 필리핀 선교 캠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우리 오늘 이과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6명의 단기 선교사입니다. 이 16명은 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남아있는 모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선교사입니까? 보내는 선교사.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두 사람을 따로 세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은 가는 선교사. 교회에서 기도 배경이 되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배후에서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후원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름 왈 신남선 선교사님. 제가 알기로는 거의 6년 7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클라이란 지역에 지금은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을 열으셔가지고 클락 임마누엘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 오기를, 이번에 오시면 두 군데 현장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는 클락 팀입니다. 클락이란 말은 지명입니다. 지명. 클락 지역에 나가는 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곶지교회, 말곶지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현지인입니다. 클락팀은 말곶지교회 현지인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현지인들이 모인단 말이죠. 여기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기도 제목이요,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달라. 그 중에 웬디라는 사역자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제는 그 한지교회를 담당할 만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고요. 두 번째 팀은 앙겔레스입니다. 앙겔레스 팀입니다. 지명 이름입니다. 앙겔레스. 여기는 어디로 들어가냐? 렘넌트 미션 홈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민, 또 우리 교민이 외국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걸 보고 다민족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다민족을 영어로 쓰니까 너무 어려워요. T, C, K 크던데요. 못 알아듣겠고 그냥 다민족. 여기는 우리 세 가족이 양육이 되어지고, 그리고 렘넌트는 치유가 되어지는 사역을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우리 김미아 사모님께 우리 교회 특급품 찍찍이 붙이는 구원의 길, 이거 반드시 준비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만 있었으면 영어로 해가면 더 좋았겠죠, 그죠? 뭐 쉽잖아요. 인간, 하나님, 갓, 인간을 영어로 맨카인드 하더라고요. 맨카인드. 죄, 신, 마귀, 사탄. 영어 잘하죠? 그러니까 붙이면 내가 찍 붙이면요, 우리 한국 아이들도 알아듣고 다민족 아이들도 알아듣잖아요, 그죠? 뭐 그것을 만들어도 되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특허낸
찍찍이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선교 캠프 되는데요. 오늘 오전 말씀의 기도 제목이 뭐라 되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외 사역이 한 군데 더 있거든요. 우리가 블라카냐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하비스트 미션 처치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가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교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 렘넌트들 보게 하려고요. 그 학교가 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 때문에요. 한 지역에 큰 슈퍼마켓이 들어왔어요. 우리도 이제 이 마트가 들어왔어요. 왜냐? 시골인데 거기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학생들만 500명. 그게 우리 유학생이 몇 명이냐? 한 70명.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들 사역을 한번 하고요. 저녁에는 우리 유학생들과 함께 제가 찬양 콘서트 하겠다고. 그때 금요일이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찬양 콘서트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원래 금요기도회가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날도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옵니다. 블락간이라는 지역에. 여러분 아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과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인간은 누구인가? 지난주 1과는 뭐였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공량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제조되어졌는지 이 땅에 그 어떤 책에도 나온 데 없다니까요. 딱 성경에만 사람의 제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니라. 사람을요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성경만 딱 인간이 누구인가 답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를 딱 들고 와서 이제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아주 모범적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오후 예배 때 하는 개인 양육 이게 서로 워크숍할 때 솔직하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모범생입니다. 워크숍하려고 딱 서면요. 서러운 결론은 세상과 나는 감대가 없고 서러운 결론은 오감대 없고 본론만 남았더라. 우리 이 본문 아니면 본문 그죠? 그래서 저 중요한 게 서론이고 결론인데 이게 딱 전달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난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더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지금도. 서론에는 뭘 각인시킨다고요? 복음 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1, 3, 5분 가지고 5초 구원의 길 가지고요. 먼저 복음부터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일어나가도 돼요. 안 물어봐도 됩니다. 복음이 뭐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였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성경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라 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 뿌리. 그 결과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설명하려면요. 6가지 불행 설명하면 되잖아요. 영우정, 육내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인간을 속인 뱀의 머리를 사단을 박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인공이 오셨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여자의 우선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뭐냐? 구원자입니다. 어디서 우리를 건졌다고요? 마귀에게서, 죄와 저주에서, 저 지옥에서. 지옥 안 와닿죠? 세상에서 만든 영화지만요, 한번 보세요.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영화입니다. 신과 함께. 예. 지옥요, 그는 7개 있다 보니까 7지옥이 있어요. 단테가 지은 신국에는 9지옥이면 10지옥입니까? 10지옥까지 있는데, 왜냐? 그 행한 대로 봉반됐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세상이 만들어낸 영화지만요, 첫 번째 지옥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뭐예요? 불못 지옥이에요. 불못. 성경에서 말하는 불못. 예. 그 지옥에서 구원받는 길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참 제사장이요, 3일 만에 부활하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당신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겼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당신 몸을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합니다. 네, 함께 합니다. 그래서 문제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좀 더 나가면요, 기존 신자 같은 경우는 그 주님을 좀 주인으로 모시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그러면 모자란 것 없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손님으로 모시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늘 인생에 모자란 것밖에 없어. 경제 모자래, 건강 모자래, 지식 모자래, 지혜 모자래.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게 딱 심어주는 겁니다. 서론의 복음으로 상대에 따라서 기도하면 지혜 주십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이과 인간은 누구신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서로 오곡하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잖아요. 본론에는 무엇을 각인시켰습니까? 이 사람에게 전달할 하나님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남기는 사역을 하고 와야 돼요. 말씀 각인.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이 사람에게 말씀이 남아야지만 이 사람 믿음 잘합니다. 믿음 잘해야지만 오는 문제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 말씀 잡고 점프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 잡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남아야 돼요. 자, 이번에 병원 갔습니다. 우리 김태규 성도님 좀 말 안 했는데 뭐라냐? 목사님 제가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자, 이사야 40장 31절 쫙 힘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걸 제가 줬다니까요. 목사님 써주세요. 저 간호사 그 가서 A4지 받아왔어요. 썼거든요. 뒷면은 비에서 요도 써주세요. 그런 거예요. 뒷면은 기도 제목 적어주고 앞면은 성경 말씀 적어주고.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늘 보면서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남기고 와야지. 그죠? 신방 가가지고 그 뭐 이상한 그 음료수 당기고 오면 안 됩니다. 한산선 성도님 음료수 딱 사다 드리니까 자기가 배지밀 딱 또 한 박스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빈손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내 음료수 한 박스 드리니까 또 음료수 한 박스 주세요. 또 이게 받아왔습니다. 음료수 남기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남기는 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 요 쓸게요. 육체 플러스 뭐라고요? 영혼.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가 흙이 육신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존재. 우리 인간. 그래서 우리 오전 예배 때 늘 강조되는 것. 예배 안 드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짐승.
왜냐? 나 요 돌아다니는 도둑고양이가 예배 드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요즘은 개도 돌아다녀요. 그 개들이 예배 드리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그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늘 땅만 쳐다보는 그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흙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요 흙 속에는요, 인간의 육신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분이 다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흙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흙은요, 어떻다고요? 성격이 잘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그 흙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새로운 대학생한테 물어보니까 학과가 뭐냐 물어보니까 내 태어나 처음으로 듣는 학과라. 근데 몇 번 물어봤어요. 뭐 교회학과? 도예학과인데 내가 잘못 들어요. 뭐 교회학과? 도예. 아, 도자기 만드는 학과. 맞대 이렇게. 예. 도자기를 뭘 만들죠? 흙으로. 예, 흙으로 만듭니다. 예. 인간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다니까요. 도자기 딱 구웠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탁 때리면요, 깨집니다. 여기 100개를 만들어내면요, 그 중에 한 95개, 6개는 다 깰 겁니다. 그죠?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말은 뭐냐?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 고린도 후서 4장 7절.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다. 근데 우리가 왜 소중하냐?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어디 하냐? 요만 딱 투자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 권사님이 선교를 앞두고 자꾸 열이 나고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가야 되겠다면서. 옆에 있던 또 우리 사모님이 나도 오늘 몸이 안 좋다면서 빨리 가시라. 지금 두 분 한성병 응급실에 갔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금방 반응합니다. 그죠? 뭐 맞아야 되겠다? 주사 맞아야 되겠다. 병원 가서 병원비 내잖아요. 영적으로 바싹 말라가지고 병들어 있는데 거기는 정말 민감하지 못해요. 내 영이 바싹 말랐네. 오늘 예배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육체만을 위해 대부분 살아가잖아요. 창세기 6장 2절 3절.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육신이 되니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흙에다가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살아있는 기운을 후 불어넣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영적 존재로 만든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해요?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었대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모습,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아이고, 제가 이전에요, 임마누엘 옛날 동삼 제일 교회죠. 겨울에 훈련 받으러 갔는데 히트를 틀어놓은 게 아니라 에어컨을 틀어놨더라고. 한겨울에요. 옛날에 동삼 제일 교회 막 핵심 가면요, 에어컨 틀어놨다니까요. 그 열기가 얼마나 강한지. 오늘 내가 내복을 입어서 더운지, 아니면 그 열기가 강해서 더운지. 우리 교회도 이 겨울에 지금 에어컨 틀파이라. 예. 찬양하는 열기가 얼마나 강한지 있답니까? 예. 우리 인간은 찬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혼을 가꾸는 일에는 투자한다 안 한다요?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대부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전유라 했는데 너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는 인간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선교 헌신 예배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광고가 내가 알기로는 1, 2주 전에 나갔죠. 그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16명이 선교를 나가는데 나는 어떻게 헌신하지? 그런 기도가 담겨있는
예물을 드릴 때 이게 영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헌금하나? 얼마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은 인생하면서 이 땅에서 보험 들어놓고, 그죠? 농협 통장, 국민은행 통장, 우체국 통장, 경남은행 통장, 제 통장이거든요. 온갖 통장 다 만들어놨어. 저는요, 주일 헌금할 때마다 그 생각하거든요. 나는 오늘 금리가 30배, 60배, 100배 되는 하나님 나라에 만다고요? 저축한다. 예. 나는 하나님 나라 통장에 내 오늘 저축하는 날이다. 두 번째, 내가 헌금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경제 축복받는 사인을 받는 시간이다. 진짜라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그 시간요, 하나님이 누구 권사는 이 정도 축복받으면 되겠구나, 사인 딱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들 영적인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있답니까? 좀 전도 현장, 순회 전도하는데 또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인간은 내세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 히브리서 9장 27절. 그 이유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말씀 농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사실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요, 가는 데 순서 없어요. 저는 어제 누구 장례식 났다는데 저하고는 별로 모르는 사이예요. 물어보니 나이만 물어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4살. 그것도 우리 RTS생.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그것도 암으로. 오는 데는 탁탁 순서 있게 오지만요, 가는 데는 70대, 60대, 50대 이래 안 간다니까요. 20대, 10대, 70대, 50대, 30대 막 가는데 순서 없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죽음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몸에서 영혼 싹 빠져나오면 몸이요, 어떻습니까? 못에 있죠? 택 자빠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죽었다. 우리도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 분리되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었다. 우리 몸속에는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말은 잘하시잖아요. 그죠? 영혼을 위해서 투자 안 하잖아요. 성형수술. 그죠? 육신을 위해서.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제가 아는 분이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냐? 저하고 목사님하고 김미아 사모님 눈수하신 분이 딸하고 팀을 이뤄서 왔겠어요.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오늘 우리 창녀함교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문 쫙 열어보니까 우리 창녀함교회 성도들하고 낯선 사람 10명이 쫙 있는 거예요. 뭐 하냐 물으니까 오늘 이거 받는 날이라면서. 그 비용이 작지 않는 비용이거든요. 아이고야, 저거는 내가 팀사역 안 해도 저렇게 알아서 사람 불러가지고. 네. 그 원장님이 유명한 분이 잘 안 와주거든요. 10명을 모아놔야지 온다니까. 우리 교회 성도 아닌 분도 꼬시가 있다면 팀사회가 데려와가지고. 듣는 소문에 그 주동자가 이경수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전도를 아닙니까? 내가 잘못 알았네. 예. 어쨌든 예뻐지는 거는 잘못은 아니지만요. 그 정도로 영적인 일에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 팀사에 가서 교회 탁 앉혀놓고, 그리고 전도. 근데 문제는 뭐냐? 죽고 난 다음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돌아가는 곳이 있답니다. 우리가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전도서 12장 7절. 돌아간답니다. 어떻게 해요? 헐거로 돌아간답니다. 사람 육신은 헐거로 돌아간대요. 영은 그 영을 주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몸은 헐게서 와서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죠? 이걸 지혜의 왕 솔로몬이 깨닫고 탁 남겼어요.
이때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데요. 한 종류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목사님,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불과 유황으로 끄지지 아니하는 불못, 둘째 사망, 하나님의 은혜가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 지옥. 지옥 갑니다. 근데 두 번째,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저는 이 말씀 암송할 때마다 힘이 나고요, 위로되고요, 감사하고요, 눈물 나요. 여러분, 심판받아 볼랍니까? 이번에 영화 보니까 7명의 대왕 앞에서 심판받더라고. 네. 근데 심판받을 때 1인폼이 아니에요. 1인폼이에요. 맨 마지막 그 대왕이 염라 대왕이다 보니까 심판받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심판받지 않는 길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목사님, 천국은 어느 곳이죠? 네. 천국이 궁금한 분들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새하늘과 새 땅, 눈물, 근심, 염려, 질병, 고통 없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천국. 그럼 여러분 어디 갑니까? 한번 눈 감고 손 들어볼까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갈 것 같다. 뭔 소리고? 난 그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것이다. 아멘 하죠. 자, 이번에 정삼조 성도님 신방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제게 마지막 남긴 말씀. 내가 죄가 많았어. 그 마지막 낭만이었어. 내게 딱 하는데, 목사님, 내가 죄가 많았어. 속으로요, 밖으로는 내 표현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잡고 수술 통과하세요. 속으로는요, 많죠. 죄 많죠. 그 중에 내가 최영호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한 죄 크죠. 하나님 여러 번 기회를 주셨거든요. 교회 오신다 했어요. 예배 드리신다 했어요. 수많은 팀들 갔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한 산선 성도와 새끼손가락 걸었답니다. 태어나면 어디 오기? 교회 나 예배 드리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배 잘 드렸던 부부가 그 부부 아닙니까? 예,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안 빠지고요. 딱 저 자리에 앉아가요. 부부끼리 얼마나 성경 보고요. 목사님한테 양육 받고 예쁘게. 근데 불신앙이 탁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 있는 교회에 있다가 방학 때 애들 봐준다고 저 갔더니 거기서 이상한 소리 듣게, 우리 교회에 대한 이상한 소리 듣게 된 거예요. 다락방 교회에 대한 이상한 소리 듣게 된 거예요. 그거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 뽑아내는데 힘들어요. 그게 사랑하는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이야기해도 목사님 말이 맞습니까? 아들 말이 맞습니까? 예, 아무도 말 안 해 보니까 말 안 하는 사람들 아들 말 맞죠, 그죠? 부모는 보니까 목사님만 따라 아들만 따라가더라니까. 그런데 이제 갈급한 우리 한산선 노리면 딱 달아붙는데 그때 건강했고요. 덜 갈급했어요. 그분이 이번에 내게 맡긴 말, 내가 죄가 많았어요. 예. 아마 그 뉘앙스 속에는 내가 목사님께 참 죄송하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겠죠, 그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술 통과하고 회복해서 죽더라도 교회 예배 드리다가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생결단 안 하면요 사단이 또 건드린다니까요. 예. 감사하잖아요. 아파서 갔는데 초기에 발견돼가지고 의사가 걱정할까 봐 초기니까 싹 제거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명받고 지금 이제 내일 수술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생기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수술 받을 때 사망한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수술 받는 순간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천국이 어디입니까? 주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수술실이
천국 되는 거예요. 요 고백할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하면서 다 수수받고요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언제 행복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오거든요.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10장 몇 절요? 13절 맞죠? 이 행복이라는 단어 나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뭐 하나님 제가 무슨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행복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신명기 10장 13절. 내 행복을 위하여서 뭘 줬다고요? 말씀을 준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 따라갈 것이 아니냐. 우리 주은이 엄마가 지난주에 우리 식사 대접했어요. 그 제게 한 말입니다. 우리 주은이가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제 통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지. 진짜 여러분들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으면 복음의 말씀 받으면 행복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불행할 겁니까?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인간의 행복한 상태. 그 인간은요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 17절 이 말씀을 지킬 때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실과 다 먹어라. 하나만 먹지 마.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준 이 말씀 지키라. 따라가라. 목사님 저는 요즘 행복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과 내가 소통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이 없다니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강단 말씀과 소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 여러분들 보니까요. 이래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행복해야지만 어디가 행복하다고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호호하하라는 음성이 많이 들립니까? 이놈아 저놈아 과음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한 번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집안에다가 딱 녹음기 하나 딱 해가지고 그죠? 일주일 뒤에 딱 이번 주에는 어느 집 가정에 거실에서 난 소리입니다. 딱 들어주면 다 들키겠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지만요. 누가 행복합니까? 자녀요. 맞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개인이 어른들이 행복을 누리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가 들어온다 하더라 아닙니까? 왜냐? 밖에 가보니 행복 없거든요. 자녀가 행복해야지만 누가 행복하다고요? 미래가 행복해요. 우리 국가 사회 미래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행복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요 그 행복은 진짜 행복 아니라니까요. 제가 엘리트 가정에 다락방을 들어갔어요. 남편은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삼성증권 차장이었어요. 부인도 물론 엘리트였고 아들은 어릴 때부터 1등만 했고 무난하게 여유있게 서울대 들어갔어요. 얼마나 단란한지 몰라. 주일 예배 드리면 딱 이 자리입니다. 엄마 아빠 아들 가운데 아들 딱 앉아. 얼마나 단란한지 몰라. 내 마음속에는 늘 애통한 마음. 복음이 없는데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락방은 교회였어요. 어느 날 연락 왔어요. 결론은 뭐냐? 정신분주 왔어요. 결론은 뭐냐? 가정 산산조각 다 났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복음 없으면요, 이 존재에게 우리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 존재를 못 이긴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 목사님 찾아갔잖아. 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 남편이 부인을 때린다는 건 상상치도 못한 일이라니까요. 남편이 폭력을 써가지고 부인 가정에서 부인을 데려가 버렸어요. 보호한다고. 그 부인도 정신문제 와버려.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들은 친척 집에서 또 데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갈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남자 혼자 남았어요. 엘리트, 서울대학 대학원, 한국최고하는 삼성, 정권의 차장. 그때도 옛날에 제가 차장이었죠. 이제는 뭐 그 차장님이 뭡니까? 예, 부장. 예. 그리고 한글 다 책임지는 겁니다. 한 지점장. 지점장 좀 안 됐겠습니까? 근데 내가 늘 볼 때마다 복음 외에는 다 갖추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영적인 비밀 외에는요.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요. 이 영적 비밀 없는 사람 보면 부러울 겁니다. 오손도손, 알콩달콩. 늘 제 마음에는 안타까움. 딱 헤어진 지 제가 이제 낳고 헤어진 10년 만에 연락 왔다. 10년 만에. 다 무너져 버렸어. 너무 안타깝죠. 만약 그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면 아마 하나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그 가정에 심으려는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보세요. 이 마귀가요. 여러분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탓하잖아. 탓.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어서 이래 됐습니다. 첫 번째 탓, 하나님 탓. 두 번째 탓, 아내 탓. 탓병이라 하죠,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후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했잖아요. 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악밖에 없대요. 악, 죄악밖에 없대요. 죄악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네 번째 보니까 모든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때 최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슬픔, 눈물, 근심, 걱정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돌봐주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요. 결론 부분. 이거는 읽어가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시간이 있으면 확인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이사야 41장 10절. 이 구절을 나중에 여러분들 개인 양육할 때는요. 이 구절을 남겨보세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 이 구절이 딱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도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염려할 거 없다. 말씀을 남기는 사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결론은 뭡니까?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 심기요? 확신 심기.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만 참 행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참 행복이 있다. 두 번째로는요. 근데 당신 주위에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영적인 비밀은 전혀 모르고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 대상자랍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중에 한 사람만 이야기해봐라. 이름. 제가 해보면요. 한 사람은 있더라고. 한 사람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해도 됩니다. 당신의 가족 가운데 남편이 안 믿지 않느냐. 그럼 남편은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다. 결국 심판받아 지옥 간다. 그 남편을 두고 같이 기도하자. 여기 이제 직접 이름을 지명해 줘도 됩니다. 그 사람의 상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상태 가운데 있다. 세 번째,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
우리 교회 이 사모를 얼마나 쉬우냐니까 오늘 처음 온 대학생이요. 3분 만에 사모를 끝내버리더라니까 내 앞에서. 내가 설명해 줬거든요. 성경 구절 하나 적고 기도문 적고 대상자 한 명 적어봐. 그럼 미션. 아 진짜 쉽게 해야죠. 그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한 주간 동안 또 내게 부딪히는 부분들을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살리는 방법. 오늘부터 그 사람 이름을 두고 함께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때가 온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두 번째 뭡니까? 기회 되면 이 말씀 받는 장소로 데리고 온나. 초청. 데리고 와라. 우리가 찾아가 보자. 방문할 때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을 잡고 그리고 부담되면 연결시키게 돼.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클락 들어가는데 내 아는 사람이 필리핀 클락에 있는데 전혀 말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경제를 들여서 클락까지 가는데 내 아는 친척이나 어떤 유학생이 거기 딱 싶으면요. 빨리 연락처를 주셔야죠. 우리는 그분 연락만 해놓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뭡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두고 같이 우리가 구절거리자. 이때는 주로 1분 거리세요. 1분. 네. 이번에 우리가 가서요. 하는 훈련도 똑같습니다. 클락 임마누엘 교회 벌락간에 가서 똑같은 훈련하고 옵니다. 구원의 길, 전도의 길 준비하고요. 그리고 사모늘, 그리고 개인 양육 이거 전달하고 옵니다. 원조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이 먼저 이 개인 양육의 달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고 난 다음에요. 딱 진짜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5분이라도 여러분 팀과 함께 오늘 공과 이거 이괄해 가지고 한번 이런 패턴을 가지고 전달해보고 가능하면요. 오늘 구원의 길 한 번도 못 그렸잖아요. 1분 구원의 길 한 번은 그리고 가십시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오늘 선교팀들은요. 4시 15분부터 이렇게 점검하겠습니다. 저쪽 교육관으로 오시면 여러 가지 여권 점검, 침 점검 해가지고 우리가 4시 반이나 한 5시 전에는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만약에 성가대 연습할 시간 나면요. 잠깐 한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와 예물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고 난 다음에 개인 양육 1:1 워크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짧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붙여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심고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1로 만나 짧은 시간 서로 개인 양육 워크샵 할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 캠프에 헌신한 예물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필리핀 현장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생명 살리며 양육하며 제자 삼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필리핀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며 필리핀 현장에 가는 귀한 우리 16명의 단기 선교사와 클락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